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예, 들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새생명 축제, 원래는 특세가 끝나면 새생명 축제를 이제 교회에서 가을에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을 못 하다 보니까 묘안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전도는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각자 상황과 처지와 시대와 세대에 따른 좋은 영상들을 좀 준비하자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엄마가 자녀들에게나 또는 친구가 친구에게나 사촌이 조카에게나 이렇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우리 청소년 팀에서 영상 2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녹화를 했는데 우리 1부, 2부 회장이 이제 출연을 해서 찍었거든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보겠느냐, 너에게 지금 뭐 격려의 말을 해보겠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를 소개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어떤 질문이었냐면, 교회에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6명인가 7명이 녹화를 했는데 다 시간대를 달리 했거든요. 방역 지침도 있으니까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찍고 가고 했는데 다 시간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 질문에 다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수련회라고 얘기했어요. 수련회. 교회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수련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어놀고 은혜 나누고 재밌게 웃으면서 울면서 시간 보내는 그 시간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수련회가 끝이 나고 또 지지난주에는 분당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회였던 가을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일주일 동안 특사할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일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도 일주일 만에 그대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수련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럴 것 같으면 수련회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현실과 또 이상 간의 간극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15장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 저 별 봐라, 저렇게 무수한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거야. 횃불 언약으로 재물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누가 지켜준다?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지켜야, 신실한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내가 생명을 담보로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을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두 손 불끈 쥐고 그 약속 붙들고 나 이렇게 살리라 하면서 내려왔을 텐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고, 사레의 입술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확정지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건 맞지만 아예 안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 아예 안 주셨어 라고 자신의 마음의 확증 편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확정 지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10년 후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사레 역시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는데 자신의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 질수록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신체적인 변화를 본인이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 더욱더 조바심이 났겠죠. 그래서 어쩌면 남편마저도 더 늙어서 남편마저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까 조바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바로 임신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아기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주도성을 가지고 나의 계획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것들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많은 것들 금지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반발감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래?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심지어 뭐 유럽에 이런 데서 막 데모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라 하라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자꾸 짓누르니 인간들이 거기에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려 하니까 조바심 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기를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내가 막 골병이 들더라도, 내가 막 근육통이 오더라도,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뭔가를 하는 게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좀 기다려. 내 힘을 의지하면서 좀 기다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때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안 되는구나. 내 손에는 빈손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손에 뭐 하나만 잡을 수 있어도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빼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 약속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냐, 아들을 열을 주냐, 아들을 100을 주냐, 딸을 100을 주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주냐 안 주냐가, 언제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들 주는 하나님이냐? 아들 열 주는 하나님이냐? 아침 7시에 수험생 예배를 드리면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재수생들입니다. 삼수생들도 있겠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대학 입시, 수능 대박.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에게는요, 지금 아들밖에 안 보여요. 오직 아들. 이 아들 어떻게 줄 겁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삼신할매라 그러나요? 자식 낳게 해주는 할매? 귀신? 우리에게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걸 지금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나 떵떵거리며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뭐가 있냐면, 제 인생, 지금 제가 42살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42살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고3 때예요. 저는 지금 또 그때만큼의 신앙의 절정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서도. 그때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잠자리 들 때까지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막 두려우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버스 정류장 한 2코스 먼저 내려가지고요, 한 2코스를 걸어가려면 한 15분 20분 걸리잖아요. 그 밤 시간에 야자 마치고 그 2코스를 걸어가면서 혼자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울고 매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수능 대박의 하나님? 대학 입시의 성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느 대학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무슨 대학 갈까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간혹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들고 갑니다. 문 띵띵띵띵 소리 나가면 아빠인지 아이들이 현관문으로 달려와요. 달려왔다가 그 고맙죠. 그런데 그 순간 아빠 손에 뭐가 들려 있잖아요. 모든 시선 아빠 손에 들려 있는 곳으로 시선이 옮겨져 가요. 아빠 이거 뭐야? 서로 쟁취하려고. 차라리 그게 없으면 아빠만 보일 텐데 손에 뭐가 있으니까 아빠의 시선이 여기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능 30일 전 막 수시 면접 보고 막 실기하고 있는 이 시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804의 갓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설교도 한번 언급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소원 한 가지는 들어준다. 아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갓바위예요. 수능 100일 전부터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3시부터 찬물로 샤워하고 산 중턱까지 차를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요. 해 뜨기 전에 왜 새벽 3시 올라가? 해 뜨기 전에 108배 해야 돼요. 108배. 해 뜨기 전에 108배 하고 해 뜰 때에 그 불교 경전을 읽어야 돼요. 마하반야 바라반자 언제 봤냐 지금 봤다 그러면서 막 왜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 인터뷰를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아들 수능 봐야 된다고. 수능 대박 나야 된다고.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 여기 올 게 아니라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오로지 수능 대박이라면 저 대구에 있는 804 갓바위랑 우리 하나님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804 갓바위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3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 성공이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저 재수생 예배 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재수생 인생이 실패자입니까? 재수생 애들 얼마나 믿음 좋은데 아침 7시에 예배 드려요. 삼수면 뭐 인생 뭐 망하는 건가요? 지난주 삼수생한테 신망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신앙 좋은데. 재수하라는 것도 삼수하라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맞닥뜨리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왜 두려움이 온다고 했죠? 믿음이 없을 때. T익스프레스를 우리가 왜 탄다고 했습니까? 안전장치에 대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나의 목자 대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불신이 찾아오면 뭘 찾아볼까요? 하갈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 보게 되는데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하갈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갈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을 해결할 도구, 수단, 물질, 인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무엇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국 불신으로 인해 하갈을 찾게 되었고 하갈을 그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후에 갈등이 벌어서 사레가 또다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제 첫째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밤새 피가 철철 나는 대로 간지러우니까 계속 긁어요. 마치 욥처럼. 이불이요 피로 헝근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숭실대학교 앞에 있는 작은 한의원에 찾아가게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침 놓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열하시는 분이에요. 사열은 그 피 놓는 곳에다가 침을 확 꽂아가지고 피를 철철 뽑아내는 거예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피를 뽑아내니까 그 조그만한 애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 긁으면 그 침 맞으러 간다 하면 막 무서워서 안 긁으려고 하는.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너무 무섭고 멀기도 해가지고 분당에 있는 침 안 아프게 놓는 그 한의원으로 소개받아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가겠대 무서워서. 아니요 거기는 안 아파 이렇게 톡톡톡톡 한다 그랬어. 안 가겠대. 왜요? 부모님은 못 믿는 거예요. 아 못 믿으니까 한의원 안 가겠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뭐죠? 불신은 도망을 낳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이름이 참 공교롭게도 하가르 도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은 하갈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도망가는 인생으로 될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사레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갈을 도구와 수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갈을 한 생명을 잉태한 어미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잘 살아보고자 했던 그 인생, 그 결론, 도망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6장 7절 8절 말씀에 8절에 이르시되 사레의 여종 사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감사하게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마치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이죠. 너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디로 갑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너 어디로 와서 어떤 인생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언젠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나님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이 꼴이 이게 뭐야 지금?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아담 어디 갔니?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 여인이 왜 도망가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선 넘은 거죠. 여종이 아기 임신했다고 여주인에게 막 대들고 멸시하며 안 되는 거죠. 선 넘은 거죠. 자기 정체성을 지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인생 됐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나는 사레의 여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망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난 도망가는 처지에 있습니다라는 자기의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에 걸린 상태를 인식하는 것으로 정신과적으로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과 본인의 감정, 태도, 행동의 의미와 원인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즉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환시를 보고 있구나.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콜로 너 감기 걸렸어? 아니야 나 감기 안 걸려서. 이 사람은 치료 안 받아요. 몸이 좀 안 좋은데 너 코로나 아니야? 나 코로나 아니야. 이 사람은 검사 안 받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몸이 좀 으스스한데 감기인가? 좀 몸이 좀 이건 좀 처음 느껴보는 경험인데 코로나인가? 이런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PCR 검사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자기 현실에 대한 직면하지 못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갈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거예요. 나는 사레의 요종이다. 나는 이제 도망자의 인생이구나. 직면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의 출발점은 너는 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것에서부터 비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도 자기 꿈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절반이 안 됩니다. 심지어 고3들에게도 만나서 너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면 수능 점수 보고요 라고 하는 대답이 한 절반 이상이에요. 실제로 수능 점수 보고요.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꿈을 못 가져가는 이 시대의 교육 환경이 나오면 너무 한탄스럽긴 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죠. 언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까? 언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습니까? 오로지 수능 점수에만 혈안이 되는 입시로만 애들을 몰아갔으니까 언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꿔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꿈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엄마가 알려주는 그 꿈, 친구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꿈대로 내가 따라가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는요, 고등학교 가자마자 자퇴를 이야기하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꽤. 연초에 그런 신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자퇴를 하나마나 그런 얘기할 뭐 자격은 없고요. 나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자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든 학교에든 친구에게든 나는 자퇴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왜 자퇴했어? 그 질문에 대해서 너 명확한 대답이 있냐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나만의 명확한 해답이 있냐고. 학교 적응 잘 못했기 때문이야. 학교 가기 싫었어.
이거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자퇴를 결정했고 나는 그런 이후에 자퇴한 이후에 나 후회되지 않는 어떤 이런 플랜을 나 갖고 있어 라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난 자퇴하라 그래요. 얼마 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가 외고에 편입한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외고 편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고를 편입하는 친구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외고 편입하고요, 일주일 학교 다니고 자퇴하겠다고 생겼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었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네가 자퇴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결정에 나는 존중한다. 다만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친구가 고민하고 기도해보겠다면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침에 7시 예배 드리는 재수생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재수하십니까? 왜 삼수를 결정하셨습니까? 엄마가 재수하라 했기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나 삼수까지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재수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대답할 수 있는 나만의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 인식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 시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왜 수험생 생활을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인식하고 있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례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와, 종에서 이제 탈출해서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라고요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포인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으로 회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그 수가 많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대로 순종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즉각적으로 이런 자손에 대한 축복이 없고 왜 하갈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앞서 나오는 학대라는 표현, 또 고통이라는 표현, 또 복종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어원이 같아요. 아나라는. 하나님이 너가 사라 밑에서 복종하고 있고 사라에게 학대받고 있고 지금 임신한 여인으로서 광야에서 죽을 만큼 고통하고 있는 걸 하나님 다 듣고 있다고. 다 듣고 있다고. 내가 다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과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창세기 21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라와 하갈 간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또다시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겨우 떡 하나 물 하나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2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인가요? 맞나요? 본문 맞나요? 21장 맞나요? 아니죠. 이게 21장인가요? 네네.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에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음을 듣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이 비련한 여인, 애굽에서도 종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종이요 사라 밑에서 10년 동안 몸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비련한 여인, 이 여인을 창세기 16장,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긴밀하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듣고 계신다. 하갈과 같은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신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이나 영광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굽에서도 종이요 아브라함 밑에서도 종이요 사라의 몸종으로 10년을 살았으며 자기 원치 않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당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버림받은 거절감과 절망과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두려움과 광야의 위협 속에 있는 그 여인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내가 다 듣고 있어. 제가 대구에 살 때 이제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허하셨어요. 그때도 한의원을 또 찾아갔었는데 한의원 갔을 때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용한 한의원에다가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의사분을 만났는데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어요 했는데 엄마가 특별히 편찮아서 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좀 허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말을 쭈뼛쭈뼛하고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진맥 한번 짚어봅시다 하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면서 한 10초 정도 눈 감고 진맥을 잡더니 막 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어디가 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한 뭐 5분 상담 받았나요? 상담 받고 나오는데 엄마가요, 내가 약 안 지어도 속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다. 자기 스스로도 내 몸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아픈지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데 말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맥 짚어주는 그 한의사가 다 읊어주니까 속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약 안 먹어도 낫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하갈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셨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이 나를 쭉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미련함과 두려움과 거절감과 좌절감을 하나님이 다 듣고 내가 다 안다. 하갈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하갈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 되고 싶죠. 우리 모두 사라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메인이 되고 싶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 열어보면 우리 모두 아브라함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모두 사라 아닌 거 알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이라는 여인, 언제 뭐 하갈이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되십시오, 사라 되십시오 하지 누구 보고 하갈 되십시오 하는 사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 안타깝게도 모두 다 하갈 같은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1인자의 인생을 꿈꾸지만 모두가 2인자로 3인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은 광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비참하게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울음과 고통과 슬픔을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40편 1,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특별히 고3들이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깊은 밤 이른 새벽까지 누구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그 시간을 싸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4시간, 5시간 자면서도 그거 자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는 것, 누구도 모르게 혼자 흐느끼며 우는 그 울음소리,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힘이 됐어요. 창세기 21장 말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의 남모를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돌보시고 계시는, 살피시고 계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앞에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와 너무 맞는 찬양이서 저 다시 부르려고 해요. 우리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말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께서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 오직 주님만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다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이 아멘.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주의 사랑은 잊지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리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지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의미 살아가는 이곳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구엘라 헤로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가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불신앙이 나으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패마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소형고등부 식구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피로와 나의 모든 강구와
때문에 걸리는 자괴감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고통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서양어도 무식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끝이 없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이 주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지연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며 너무너무 지치고 불안함이 참 가득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불안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내일에 대한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내 모든 걸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어볼까요?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내 모든 걸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에 하가라 무슨 일이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소형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